여러분, 아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뭘까요? 아가스. 그러네. 불면증 환자들에게 특효약인 성경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좀 몰라야 이게 통하는데. 그러면 볼링을 못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모르시네. 골로새니까.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성경은요? 베드로전서가 아니고 에베소서. 자, 마지막 넌센스 퀴즈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은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6월 16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57주년이면서 무슨 축제죠? 행복 나눔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설교하면 이미 그냥 길을 딱 타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당당합시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초청에 거절 의사를 표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성읍으로 가서, 길거리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 전원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종이 와서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성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그렇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각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한결같이 이런 반응이에요. 18절 말씀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초청을 했는데 초청 대상자들이 다 서로 그냥 의논을 한 것처럼 전부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18절에 보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땅을 샀고 집을 샀는데 또 집안일이 바빠서, 아이들 돌보기가 바빠서 나는 바빠서 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했다는 거죠. 19절에서는 왜 거절을 합니까?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소를 사서 이 소를 길들이고 시험하려고 하니까 바빠서 거기에 초청 장소에 갈 수가 없다, 또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가 바쁘고 직장 생활이 바쁘고 여러 가지 생업이 바빠서 나는 거기에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 또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또 20절에 보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나는 뭐 때문에요? 장가들었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식하고 친척들 결혼식장에 가야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바빠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초청장이 갑자기 전달되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이틀 전, 3일 전, 한 주 전 이렇게 초청장이 오면 이미 선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거절할 수 있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청장은 갑자기 전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풍습에 하면 잔치에 초청을 할 때는 정식으로 2번을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기간을 제법 오래 남겨두고 초청장을 보내어서 언제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래 초청장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은 그 잔치날이 점점점 임박해 오면 그때 집에 있는 종을 보내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정중하게 이날 우리 주인집에 잔치가 있다고 저를 보냈습니다. 정식으로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초청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청장을 보내어서 날짜를 알려주고 시간을 알려주고 고도 날 좀 시간을 비워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정식으로 그렇게 초청장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한 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할 시각에, 이것은 오늘 잔치하는데 오늘 아침에 종을 보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잔치할 날짜가 점점 가까워 왔을 때, 한 하루 이틀 그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 이번에는 종을 정식으로 보내어서 다시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갑자기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초청장을 보내어서 알려주었고, 그 잔치날이 점점 가까이 왔을 때 다시 종을 보내어서 정식으로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일치하여 초청에 거절 의사를 표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천국 잔치에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초청을 하고 이웃에게 초청을 하고, 여기 태신자 500여 명 태신자 작정한 사람을 이번 기회에 한번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지갑을 열고 친절을 베풀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계신 건 아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그럼 가야죠, 가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한결같이 많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사람을 접촉하면 두세 사람 많아봤자 그 정도 사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그게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이 천국 잔치,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잔치에 거절하고 거절 의사를 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내일 가면 되지. 하반기 때도 있다며. 하반기는 꼭 갈게.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내일 아니요. 다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하루라고 하는 이 선물을 거룩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파송된 악령들이 지옥에 있는 영원한 멸망의 집에서, 그 본부에서 모여서 국제회의를 했답니다. 주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 여러분, 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악령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악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돌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박수를 쫙 쳤습니다. 근데 야누스라고 하는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악령에 대한 공포가 있듯이 그 심령 깊은 곳에 절대제에 대한 종교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본심에 있는 종교심을 없앨 수는 없다. 이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악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다가 다 멸망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술집이나 요정이나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서 유혹을 하던 이 늙은 마귀가 내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항락가로 흥등가로 그렇게 막 넘어지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서 잠시 멸망으로 가는 듯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빛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찾더라. 내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실패했다. 그랬더니 또 박수를 치던 이 악령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젊은 악마가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주장합시다. 그런데 오늘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일 믿으면 된다. 내일 잔치, 천국 잔치에 가면 된다. 그렇게 내일로 미루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모든 악령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전도를 하다 보면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내일로, 다음으로.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내세의 보장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내일이 아니에요. 미루면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초청하고 전도할 때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강권하여서 그렇게 설득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다 거절 의사를 표할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 거절한다고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주인이 정식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다 거절하자 이제는 시내 거리에 나가서 몸이 불편하고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소외된 인생, 외로운 인생,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는 호의와 친절을 거절하지 않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부요함 때문에 주님의 필요를 거절한다면, 건강이 좋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거절한다면,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거절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부요함이, 건강이, 지식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천국 잔치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종이 다시 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거리에 가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까지 다 초청을 했는데도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인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갔어. 길과 산 울타리 가라고 하는 것은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억압을 하고 힘을 가지고 야 와! 그럼 막 끌고 올 정도로 그렇게 어떤 강제성을 부여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강권하여 하면 그런 의미가 더 짙은 것 같은데, 원어적인 의미는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한다. 그러니까 예를 딱 갖추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매너를 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 상대방의 인격에 호소하는 것, 이것이 강권함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서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는 것, 초청하는 것, 이것이 강권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강권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앞두고 올해는 베트남 가기 전까지 5분의 초청을 해서 5명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좀 와 이렇게 해주세요. 박수까지는 치지 마시고 5명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저도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 교회 가까운데 새로운 식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목사가 이게 세상 사람들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식당 새로 생겼네. 저 식당 가서 전도해야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러 갈 때 오늘은 그냥 저기 갑시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희들은 요 마산 3일교회, 요 앞에 보이는 3일교회의 교육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때 초청장이 나왔었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하고 그게 놔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아니고 그 다음 주인가요? 또 이제 장모님 한 분하고 저녁에 간단히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장모님이 어디 가실까요? 그러길래 요 앞에 갑시다. 교회 가깝고 제 태신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님도 또 그날 나와 있어요. 사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요 이제 점장님이에요. 점장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와, 점장님 지난번에 왔는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으십디다. 정말 점장님 잘 두셨네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막 이렇게 또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베트남 가기 하루 전인가요? 이틀 전에 이제 제가 또 한 주 시간을 비우면 우리 교육자들과 사무실이 또 수고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러고는 어디로 갈까요? 저기 갑시다. 그래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태신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확답 받으려고, 그때까지 4명이었거든요. 확답 받으려고 또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누가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다른 교회의 은퇴한 장로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저희들하고 이렇게 조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다 선택하세요 하고 하나씩 다 하고 그날 이제 또 사이드 메뉴까지 다른 것도 또 한 2가지 더 시키고 다른 때보다는 조금 푸짐하게 그렇게 시켜서 이제 제가 결제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까 인사를 하고 가셨던 그 장로님이 다시 우리가 앉아 있는 식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내가 자전거 타고 인사만 하고 가다가 계속 하나님이 이 마산 3일교회 교육자들을 만났는데 네가 식사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가다가 자전거를 돌려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지 찾느라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드디어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냈는데 그 장로님이 이거 안 된다고. 그 장로님이 여러분 결제를 하고 가셨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비싼 거를 시킬 건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왔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실 뭐 다른 데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식당도 선택하고 베트남 가기 하루 전에 사실 많이 바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신자 확증을 하고 가야지. 그만 가지고 좀 한 걸음 나가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른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을 통해서 야 상률아,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이걸 통해서 너한테 사인을 보여줄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이런 은혜가 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저희한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분에게 다시 초청장을 드리면서 6월 16일 우리 마산 3일, 요 앞에 보이는 마산 3일교회 설립 57주년입니다. 보통 이렇게 개업을 하고 또 1주년, 2주년 되면 다 이웃을 또 초청하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 이웃 대신 우리 점장님을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초청장을 드렸더니 그분이 받고는 아이고 예 혹시 제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거기서 거절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겠다고.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전심 약속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초청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또 거기에 설득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천국 잔치,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과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노력으로 이곳에 초청해서 앉혀놓을 때 그 다음은 하나님, 제가 이곳까지 앉혀놓는 것은 제 몫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들의 반응입니다. 이 종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종들이 주인이 초청장을 나눠줘라 했을 때 아마 순종하면서 가서 초청장을 다 나눠줬습니다. 잔치날이 임박했을 때 주인이 야 이제 정식으로 옷 딱 차려입고 정식으로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아마 잔치날이 임박했을 때 가서 다 전했습니다. 초청장 나누어주고 가서 주인의 뜻을 다 전달했는데 일치해서 다 거절해버립니다.
종도 어깨가 늘어졌겠죠. 좀 낙심됐을 것입니다. 주인께 와서 보고했더니 주인이 그래, 그러면 이 성읍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 그들을 가서 초청해라. 그랬더니 종들이 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들을 초청하고 주인에게 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죠? 주인이시여,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성읍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나가서 초청해라. 여러분 지금 종들의 반응을 보세요. 첫 번째 주인의 뜻에, 두 번째 주인의 뜻에, 세 번째 주인의 뜻에, 네 번째 주인의 뜻에, 아이 주인님 이 정도만 합시다, 됐습니다.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종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되어 천국잔치에 올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남은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종의 태도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최초의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선교 사역을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를 향해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인내하며 예를 갖추어서 그 사람의 인격에 호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산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